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서부터 성막의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 뒤에 성막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의 초반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받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징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보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반대로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시게 되면 그들에게 불행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셔도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레위기 26장이 화에 대한 그런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에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4번을 통해서 7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7배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줄 텐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면 하나님이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7배나 더 징벌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징벌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징벌하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까지 벌어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 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징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를 잘 보살피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그러한 사랑이며 부모의 그러한 책임일진데, 가장 마지막에 이 괴로움이 닥치게 되니까 자녀들을 먹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다 우리 열왕기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졌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을 하면 그냥 무기를 가져가고서 폭탄을 막 쏘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성이 막 무너지지만 이 이스라엘 성경 시대의 그러한 전쟁은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끼케야지 칼하고 화살,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성 안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면 그 전쟁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전쟁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그 성을 삥 둘러싸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게 바로 이 성경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물자가 떨어지고 문 열고 나와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패배하여서 이 성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가장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이 와갖고 이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이건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였던 거고요. 이 사마리아에서 열왕기하에서 발생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자신들의 자식까지 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산당들이라든가 분향단들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이곳은 우상 숭배가 행하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이방의 그런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분향단들을 다 부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시체들이 부서진 우상 그 위에 다 던져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30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갖고 이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그 여러 우상의 산당들이 부서지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3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소까지도 다 황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마지막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가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거기에 금으로 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겨지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티토가 와갖고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들이 왔을 때에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조차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조차도 흠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죄악이 이렇게도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그 징벌들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황무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이러한 그 징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 유럽의 서양의 교회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진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 이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주실 때 어디서 주셨다고요? 시내산 밑에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BC 3800년경에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황무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 BC 한 580년경 정도에 이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1300년 이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한 뭐 100년, 뭐 한 몇십 년 전에 그러한 학자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었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명히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언제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것으로서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대의 그러한 신학자들이 야 이게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 생각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기적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적을 현대인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현대인들은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러한 기적을 성경의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주장했냐면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대에 기록한 것이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성경을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주장하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교회들은 오히려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한 결과였었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평안함에 있을 때에 오늘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한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청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벌어지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이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원수의 땅에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그러한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요. 또한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우리 35절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그 땅에서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그러한 일들이 아수리에 붙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땅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 우리 35장, 우리 25장 레위기 말씀에서 안식년에 대해서 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을 계속 쉬지 않았었지만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가심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강제로도 안식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36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붙잡혀간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약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에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모든 게 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잎사귀 하나에도 두려워지는 것이죠.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습니다.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이 상킴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죄로 인하 말미암아서 쇠산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참된 소망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비록 이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같은 자들,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망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소망을 잃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게 되면 오늘도 주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인간의 모든 죄의 징계, 진노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탕자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심을 기억하시며 주를 소망함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